오늘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기도 했고,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형들을 용서했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석하고 확실하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 며칠 동안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딱 해석해 주니까 번민이 한순간에 해결되었고 애굽에 큰 축복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세상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하는 것들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읽어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의 말을 듣고 그 순식간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해석이다, 공감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로 명석한 관리를 뽑아서 우리가 이 재앙과 이 흉년을 대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7년 동안의 풍년에 잘 대비하여 7년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힘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에 희망을 넣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부정적이고 고발하고 절망적인 말만 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물론 그가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만 보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된 지도자는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백성을 잘못 지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함으로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확실하게 불어넣는 지도자,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인 겁니다. 자리에 맞는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바로 여기에 영적 리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 그 대안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죠. 문제 제기를 넘어 문제 해결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리더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리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상대의 자리에 나를 세워보는 겁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것, 이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리더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는가? 항상 그런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저 사람만큼 이 일을 더 잘해낼 수가 있겠는가? 만일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준비된 리더로 되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38절 말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삶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바로 신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노예로 부리던 보디발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보디발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바로가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감동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영입니다. 인간적인 영, 세상적인 영이 사단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유능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생각은 모두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 속에서, 여러분의 목장무인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세상의 영이 주장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믿음 빠지게, 신앙 빠지게, 기운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밤에 같이 잠을 자는데 이분이 잠꼬대를 합니다. 잠꼬대를 막 하는데 기도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꼬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죠. 대화를 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일찍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를 틈바구니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와야 교회에 왔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뜻도 모르고 성경을 외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틈엔가 그 외운 성경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몸의 일부가 됩니다. 사고, 생각의 일부가 됩니다. 그 젊은 날에 예수님께 빠지게 하고 성경에 빠지게 하고 교회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살 남자 나이 17살 한창 반항하는 사춘기 시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반항하기 쉬운 사춘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적인 관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를 앞세우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는가? 만약에 요셉이 세상의 욕심을 따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켰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회를 추록의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어쩌면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됨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의 삶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게 믿어야 합니다. 쉽게 믿어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착한 일 하려고 하면 그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착한 일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의 꿈을 꾸고 30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쉬웠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던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모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모사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즉각 해석해 줍니다. 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해석이 이미 끝나버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대로 조리 있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암소 7마리는 7년이고 그 좋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을 말하는 것이며 야위고 열이고 흉악한 소는 흉년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여러분에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면 무조건 단순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당신이 필요 없다, 빠져라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내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를 너무 위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쉽습니다.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복잡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랑은 단순한 겁니다. 용서는 단순한 것입니다.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은 명철함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여, 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을 주옵소서.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꿰뚫어 봐야 할 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 그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물이 쉽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39절로 40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니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상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30살짜리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이런 말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세계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소리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성에 이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어디 가서 다른 남자 만났겠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이 땅의 상식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 상식, 합리성, 지식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공상적인 이야기, 미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인생을 봅니다. 모든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때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비밀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 대한 주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 이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광암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만을 보지 마십시오. 자기만을 보면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속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어렵고 힘든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여기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기가 싫다고 다른 데로 옮기고 자꾸 옮겨 다니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울 줄 아는 사람,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 있다 한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나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인이자 언론인 구상선생의 시 꽃자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자리일 수도 있고 눈물겨운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가시방석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으실 수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매 순간을 천국으로 만들며 사는가, 아니면 매 순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가, 그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꽃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 찬양하시는 분들이 불렀습니다마는 사랑의 주님께서 내 갈 길 인도하실 줄 믿고 그로 인해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하늘 백성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로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을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포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유산 받게 되었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사건, 이것이 어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사건, 이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훨씬 비교할 것 없이 큰 겁니다. 요셉의 사건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젖어서 이것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권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조금만 있으면, 우리 사람은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면 목이 고다집니다. 그러다가 높은 데 있다가 한 등급만 내려 떨어지면 코가 석재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46절로 4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준비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세금 20%씩 거두어드렸습니다.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위기겠습니까? 위기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가 죽을 때까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부한 자리 있어도 가난한 자리 있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요셉만 2지파가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풍년이나 흉년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내게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내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수모와 수치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가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끄러운 것 많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